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 말씀.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정하라 하시니라. 아멘. 전라남도 이 고흥반도는 이 남해안 전라도의 끝자락입니다. 그 앞으로 아름다운 섬들이 다도해라 그렇게 펼쳐져 있지요. 그런데 그 고흥반도의 바로 끝자락에 있는 바로 지명이 녹동입니다. 그리고 그 녹동항 바로 건너편에 보면 아주 작은 사슴을 닮은 섬이 하나 보이는데 그 섬 이름이 소록도입니다. 소록도는 여러분이 들은 바대로 일제시대 바로 전국의 나병 환자들을 바로 집단 격리 수용하던 시설이 있던 곳입니다. 예전에는 녹동에서 배를 타고 소록도로 건너가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다리가 놓여져서 손쉽게 차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1년에 60만 명 정도가 이 소록도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다리를 건너면 차를 주차하는 주차장이 나오는데 그 주차장 이름이 숫탄장 주차장입니다. 숫탄장, 한자로 근심할 숫자, 탄식할 탄자. 여기서 근심하고 탄식하고 한숨과 눈물을 쏟았던 장소다 해서 숫탄장이라 이름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당시에 소록도로 이 나병 환자들을 수용할 때에 자식이 딸린 그러한 부모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자식들과 함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감염의 우려 때문에 부모와 자식을 따로 격리 수용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달에 딱 한 번 면회 시간이 그것도 몇 분간 주어졌는데 바로 큰 길, 그 당시 찍은 사진을 보면 이렇게 널따란 길을 사이에 두고 왼편에는 아이들이, 자녀들이, 오른편에는 정말로 얼굴이 뭉개지고 손이 다 이렇게 웅크러든 정말로 흉한 몰골을 가진 우리 나병 환자 부모들이 일렬로 서서 소리 없이 울면서 서로 몇 분간 마주보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바다 쪽이기 때문에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그러면 위치가 바뀐답니다. 바람이 불면 아이들은 바람을 덩지고 서고 부모들은 바람을 맞바람으로 맞으면서, 왜냐? 바로 병균이 바람에 의해서 전달되면 안 된다 하는 생각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양쪽으로 쭉 길을 따라 마주보며 서면서 눈물을 훔치다가 호각을 불면서 면회 끝 돌아가 하면 발걸음을 돌리는데 엄마 아빠를 부르며 눈물 지으며 자식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면서 눈물을 닦으며 돌아섰다. 그래서 바로 이 자리가 숫탄장이라, 한숨과 근심과 탄식과 눈물이 있던 장소다. 바로 이 터를 닦아서 주차장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3장 14장에 보면 유독 나병에 대한 규례가 자세하게 설명됩니다. 나병에 걸린 자들은 부정한 자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자와 접촉하면 접촉하는 자도 부정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 나병 환자들은 삼중적 바로 추방을 당했습니다. 첫째는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집과 가정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동네 친구들에게서 쫓겨나서 어떻게 살았느냐? 4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 있는 날 동안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적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바로 집으로부터
그리고 동네로부터 추방되어서 홀로 외딴 곳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8장 2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여러분, 예수님 앞에 누가 나타났다고요? 나병 환자가. 여러분, 율법에 따르면 나병 환자들은 건강한 사람 앞에 나와서는 안 됩니다. 따로 외딴 곳에 그렇게 거주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병 환자는 율법을 어기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이유는 딱 하나, 바로 고침받고 싶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합니까? 너는 율법을 어겼으니 당장 돌아가라 라고 내쫓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받아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I am willing, be clean. 깨끗함을 받아라. 그랬더니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분명 그 사람은 율법을 어겼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율법의 본질이 뭡니까? 뭐 하지 말라, 뭐 하면 안 된다 라는 것이 법이 아닙니다. 법의 본질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예수님은 율법의 그 구절에 따라서 틀렸다 가라 하지 않고 율법의 본질을 가지고 사랑으로, 긍휼로, 자비로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단히 중요한 우리는 하나 적용점을 얻었습니다. 교회는 질서가 필요하고 그래서 법이 필요합니다. 법의 구절이 필요하죠. 어떨 때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규정상 이게 맞는데 사실 그것이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극복될 수 있는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정말 생명을 다투는 문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법보다 법의 본질인 사랑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시는 치유의 장면에서 특별히 주목할 것은 예수님이 취하신 행동입니다. 3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여러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어떻게 치료하십니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뭐 하시며 대시며 touch the man, 그 사람을 터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나병 환자는 부정하게 여겨진 자였습니다. 더군다나 위생적으로도 그 나병은 악성 피부병이기 때문에 곰고 진물이 질질 흐르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에게 손을 내밀어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터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는 터치란 단어, 터치, 어떤 의미일까요? 살짝 손을 갖다 대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터치라고 번역된 이 말의 헬라어 원어, 헬라어 성경을 보면 합토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fasten oneself to him, to someone, 자신을 어떤 사람과 fasten, 바로 붙잡아 매다, 꽁꽁 붙들어 매다. 그리고 cling to, cling 뭡니까? 달라붙다. 자신과 다른 사람을 붙잡아 매니까 둘이 달라붙어 하나가 되다. 이 말이 뭐냐? 합토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부정한 나병 환자의 몸을 그냥 살짝 손으로 내밀어 터치하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그것이 아니라
손을 내밀어 그 나병 환자의 몸을 붙잡고 자신의 몸에 딱 붙여서 찰싹 달라붙게 해서 너와 나는 하나다 라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고쳐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하지 않고도 충분히 나병 환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란 사실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로 이 사건 다음에 어떤 사건이 나오는지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앞뒤 문맥을 함께 읽으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 사건 다음에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예수님이 백부장의 바로 병든 종을 고쳐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한 백부장, 로마의 군대 장교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우리로 말하면 캡틴, 중대장 정도 되겠죠? 그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 간청합니다. 나의 병든 종을 고쳐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의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 8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뭐만 하시라고요?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 충분히 고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백부장을 칭찬하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 다 같이요.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언제요? 언제 나왔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이 떨어짐과 동시에 나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은 얼마든지 말씀으로도 그 나병 환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가능한데 굳이 손을 내밀어 그의 몸에 대시며 끌어다녀 자신의 몸에 밀착하시며 꼭 붙잡으시며 그렇게 말씀으로 고쳐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영국의 아주 복음적인 신약학자 한 분이 계시는데 톰 라이트 박사입니다. 아마도 지금 신약학계에서 최고 권위자로 인정받는 분이십니다. 물론 이분의 주장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이 부분에 대하여 설명한 것은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왜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의 몸에 대시며 고쳐주셨을까? 첫째로 나병 환자의 상한 마음까지 치유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에 걸리면 삼중적인 추방을 당한다고 그랬죠? 어디입니까? 첫째로 어디예요? 성전. 둘째로 자신의 집. 셋째로 자기 동네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못 드립니다. 내 가족으로부터 배척을 당합니다. 내 동네 친구들로부터 저리 가! 라고 배척을 당합니다. 그리고 레위기 13장 45절 보면 건강한 사람이 무심코 나병 환자들이 외딴 곳에 있는 곳으로 지나가면 반드시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행동 지침이 나옵니다. 자, 4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 앞에서 자신을 향하여 I'm unclean, 나는 부정한 자야, 나는 더러운 자야 라고 외쳐야 되는 이 규정을 지켜야 되는 여러분, 그 심령을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속상했을까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몸만 말씀으로만 깨끗할지어다 라고 치유하면 그것은 절반의 치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손을 내밉니다. 그리고 당신의 손으로 그 사람, 그 부정한 나병 환자의 몸을 딱 붙들어 자신의 몸에 밀착시키시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여러분, 그 순간 그의 병든 몸뿐만 아니라 그의 상처 입은 영혼까지, 마음까지 치유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교회 공동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가 예배 전에, 그리고 예배 중에도, 그리고 예배 마친 후에 성도들끼리 사랑의 터치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아예 막 철갑손이 되어서 손을 이렇게 하면서 무한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서로 상호 손을 내미십시오. 손을 잡아주십시오. 그리고 한 단계 더, 여러분, 허그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등을 손으로 톡톡 쳐주십시오. 여기서 놀라운 힐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는 이게 트레이드 마크가 되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다 손을 내밀고 서로 잡아주고 안아주고 두들겨주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놀라운 힐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손을 몸에 대는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누구의 몸에 대는 것, 이것은 나와 너가 유니온, 연합되었다, 원바디, 한 몸 되었다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요? 자, 레위기 1장 4절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사람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 죄사함, 속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만든 규례가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번제물, 희생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그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희생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에, 죄사함을 받기 위해 바칠 때 그가 먼저 취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뭐 할지니? 안수할지니. 여러분, 우리가 보통 안수하면 한자로, 안수가 뭐냐면 누를 안자, 손수자, 손을 어떤 부위 위에 살짝 누르면서 하는 것, 이게 뭐냐? 한자로 안수입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 보면 이 안수 어떻게 되느냐? Lay his hand on the head of a burnt offering. 그 번제물, 태워서 바치는 희생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뭐하라? lay, 얹어라, 두라라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자, 주목할 것은 바로 이 번제물 위에 안수하는 사람이 누구냐? 근원입니다. 여러분, 번제물의 머리 위에 속죄함을 위하여 안수하는 사람, 많은 분들이 얼핏 봐서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절부터 읽어보면 여기 근원,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기 원하는 범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행동을 취한다고요? 자신을 대신하여 죽임당하는 번제물의 머리에 뭘 한다? 안수한다. 손을 내밀어 그의 머리에 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나와 번제물이 바로 연합되었다, 유나이티드, 원바디, 한 몸 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결과 죄인의 죄가 바로 흠없고 점없는 이 죽임당하는 희생제물에게 전가, 넘겨졌다, imputed, 넘겨졌다. 그 결과로 번제물이 그 죄 때문에 죽임당함으로 그 속죄의 놀라운 능력이 누구에게 임하는 것입니까? 바로 죄인에게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갖다 댄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나는 너와 뭐 되었다? 연합되었다, 한 몸 되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신 의미란 것입니다. 여러분, 손을 내밀어 그 몸에 댔다라는 것을 한자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습니까? 안수. 그래서 우리는 안수 기도란 말을 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안수 기도에 대하여 오해를 합니다. 안수 기도란 것은 어떤 특별한 능력을 받은 주의 종이 어떠한 사람의 몸에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이 가진 놀라운 능력이 그 사람에게 전달되어서 치유가 일어나고 놀라운 응답이 일어난다. 그래서 안수기도다 라고 생각하는데, 죄송하지만 이것은 대단히 비성경적입니다. 왜냐? 치유의 능력은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안수 기도하는 치유 장면이 성경에 나오느냐? 그것은 안수의 의미 때문입니다. 손을 내밀어 그 몸에 대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나와 너는 한 몸이 되었다, 연합되었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안수기도라는 것은 내가 당신의 그 아픔의 고통에 참여하겠다, 내가 당신의 고통을 내가 대신 떠안겠다, 주여 저 사람의 병을 나에게 옮겨 주옵소서, 대신 저의 건강을 저 사람에게 넣어 주옵소서 라면서 기도하는 것이 무슨 기도라고요? 안수기도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안수기도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우리 주님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3월 14일 날 그 바이옵시 결과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그날 금요 찬양 예배 때 한 성도들 20명 정도가 참여했는데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금요 찬양 예배 마치고 우리 당회원들과 함께 중요한 언어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을 두드리며 한 분이 저를 불러요. 빨리 내려가자고. 저는 뭔가 큰 일이 일어난 줄 알고 장로님들께 잠시 내려갔다 오겠다고 했는데, 내려가 왔더니 한 분도 떠나지 않고 다 남아서 저를 기다리고 있다가 제가 오자마자 모두 다 한결같이 제 몸에다가 손을 얹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정말로 너무나 뜨거움이 임했습니다. 그분들의 사랑이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안수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전에는 누가 아프면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제가 신방에서 제가 기도했지,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큰 수술을 앞두고 있다, 뭐 이 쌍꺼풀 수술인 거 빼고요, 그런 건 안 돼, 그건 시술이야. 적어도 몇 기하는 수술을 받을 때, 그때는 그분을 앞으로 모시자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 다 나와야 돼요. 안수 입사님들 다 나와야 돼요. 그리고 제가 마이크를 들고 함께 손을 얹으십시다 하면 온 성도들 손을 뻗어서 함께 안수하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나와 당신은 한 몸입니다. 당신은 우리 공동체와 한 몸입니다. 그 아픔을, 그 고통을, 그 어려움을 우리가 다 떠안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건강을 이 사람에게 넣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할 때 이미 수술하기 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전도회에서 지난주부터 저를 위하여서 금식 기도표를 만들어서 원하는 분들은 쓰라고 했더라고요. 여러분 양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봤더니 칸이 덤성덤성해요. 이것 때문에 섭섭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저 속 좀 넓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제 케이스가 아니라 앞으로 저는 여전도에 너무 고맙다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분이든지 이러한 어떤 수술을 앞두고 있으면 우리 교회에 벽면에 붙일 겁니다. 왜 여전도회가 했다고 왜 남자들은 아무도 이름 안 적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도 회개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이름 쓸 칸이 없도록 빽빽하게 적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 그거는 그때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이름 쓰세요. 그리고 이것은 제 케이스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되므로 이게 정말 우리 교회 하나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당신과 우리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러실 거죠? 더 이상 말을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이 중요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은혜로운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야, 맥걸린 한인 장로에 가면 그것 때문에 병이 났더라. 그 사랑 때문에 암덩어리들이 녹아지더라. 그렇게 소문나서 부흥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것은 나병 환자의 간구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자,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요, 이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내려오셨다고요? 산에서 내려오셨다. 그러면 산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전에 어디 계셨다는 겁니까? 산에 올라가 거기 계셨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을 말씀을 역추적하면 마태복음 5장 1절이 됩니다. 다 같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앉으셔서 입을 열어 가라사대 첫 번째 뭘 말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하면서 쫙 주옥 같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펼칩니다. 얼마나 은혜로운지.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이 끝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7장 28절로 29절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런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이런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다. 여러 가지 설명이 필요합니다만 이 말은 마치 하나님이 내 앞에 오셔서 직접 말씀하시는 충격과 감동과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님 한 번 모이면 10,000명, 20,000명이 모였습니다. 10,000명, 20,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감탄하며 칭찬하며 받은 은혜를 나누며 굉장히 소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누가 서 있느냐? 앞에 나와서는 안 되는 나병 환자 한 사람이 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든지 너는 법을 어겼기 때문에 여기서 떠나야 돼, 나는 너를 고쳐줄 수 없어 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왜? 법이니까.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수많은 무리들의 환호를 뒤로 하시고 예수님은 단 한 사람 나병 환자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나병 환자의 말과 예수님의 말입니다. 나병 환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요? 그런데 예수님 딴 말 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두 사람의 말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 그 나병 환자의 음성을 단 하나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며 예수님을 칭찬하며 서로 받은 은혜를 나누며 시끄럽게 떠들고 있습니다. 달리지가 않습니다, 목소리가. 그러나 예수님은 주목하며 그 신음 같은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신음 소리조차 놓치지 않고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우리 하나님의 청령은 최고이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기에 겉으로 보면 다 우리 성도들 괜찮아요, 형편이. 솔직히 다른 교회에 비해서. 그러나 신방해 보면 겉은 멀쩡하고 살만한데
속에는 다들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기도하러 안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시름 소리까지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끊임없이 제 입술에 이 찬양의 가사가 나왔어요. 이 찬양에 우리도 너무나 잘 아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 찬양을 부르며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렴 가사가 이렇지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우리 이 찬양 한번 이 부분만 불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귀로서 언제나 너의 기울이시니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며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우리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 하나님이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로. 기도하겠습니다.